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제물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본래는 공부를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시록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앞에 부분을 잘라내고 보여드렸던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썼다 그랬죠.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가족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장 가족이죠. 세 번째는 정결, 네 번째는 구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알면 돼요. 레위기는 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 아론의 가족, 정결, 구정, 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 이 화목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아론의 가족에 대해서는 맨 먼저 위임식이 있고요. 위임식. 이게 8장이죠. 이게 아론이에요. 제사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고요. 위임식은 8장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게 9장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에. 그리고 10장에는 다른 불로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정결에 관한 것은 음식, 정한 음식이라는 게 있죠. 음식에 대해서 11장에 나와요. 12장에는 한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나병에 관해서 나와요.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에 대한 것은 맨 먼저 다른 속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속죄. 그것이 그 17장에 나오고요. 다른 속죄 다음에는 다른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여인에 관한 것은 18장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19장에 그리고 다른 성에 대해서 20장, 21장에 그리고 다른 음식에 대해서 22장에 나옵니다. 절기는요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절기가 2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4장 9절까지 나오고요. 절기가 23장에서부터 24장 9절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의 이야기가 저주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10절부터 나옵니다. 25장에는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26장에는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6장에 27장에 서원에 관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27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요? 화목제. 자, 제사에서 번제는 제물이 3가지 종류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번제의 3가지는 소로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염소하고 양으로 드릴 때, 세 번째는 비둘기로 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제는 5가지가 있었어요. 맨 먼저 가루로 드리는데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그냥 가루로 드리는 거,
그다음에 화덕에 굽는 거, 화덕에 딱 굽는 거, 화덕에 굽는 것, 그리고 번철에 딱 붙이는 거. 삶는 것. 네, 삶는 거. 이렇게 해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갖다가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첫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의 소제물을 드리는 역사가 나왔고, 맨 마지막으로 의심의 소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심의 소제. 이렇게 해서 소제의 방법에 5가지가 있어요. 자, 화목제는요. 이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러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도 의롭게 하고 누구도 의롭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의롭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것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제단에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이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 서먹했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게는 못 해주거든요. 죽음의 문제는 어차피 감당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영원한 불의 영벌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마귀의 가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셜렘이라고 합니다. 셜렘. 화목제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양이나 소나 뭐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화목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 첫 번째는 화목제를 할 때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안수하고 잡죠. 안수한 다음에는 잡습니다. 이게 도사를 하죠.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그다음에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간에 붙어있는 그 거풀을 있는 그런 기름들을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세 번째는 단 위에 불사릅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나눕니다. 이 나누는 방법은 첫 번째, 들어 올렸던 그 넓적다리하고 가슴 부분은 제사장 몫이에요. 넓적다리하고 가슴 부분은 제사장 몫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배 드리러 왔던 예배자 있죠. 예배자가 같이 나눕니다. 이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왔던 예배자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온 손님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단위에 불사르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거 하나님 몫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인간 사이에 화목도 되지만 제사장과 예배자 제물을 갖고 왔던 예배자 그리고 손님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화목되는 것을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화목제의 다섯 번째는 남은 화목 제물을 3일 후에 불사릅니다. 3일 안에 다 못 먹는 제물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화제로. 이렇게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제사장과도 화목하고 사람끼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런 희생 제사였어요. 화목제의 절대 가치는 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피와 내장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화목제의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데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근본적으로 가까워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뿌려서? 피를 뿌려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과 진노, 휘정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증오의 담벼락이 허물어져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에서 내장이나 콩팥, 기름 등은 번제물 위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화목제물 희생 예물 중에 반드시 하나님 몫으로 구별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름기들을 드리니까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인간이 바쳐야 되는 것 중에 심령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것, 가장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의미는 매일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번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번제물이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데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콩팥 위에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내장에 덮고 있는 기름, 간에 있는 기름 이런 꺼풀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으면 병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들 것은 나한테 주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고 사람 몸에 먹어도 해가 없고 양식이 될 만한 부분만 사람한테 먹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동의할 만한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화목하게 하나님께 될 때는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도 많이 맞지만 내 몸에 가장 불필요하고 필요 없고 해로운 기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내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하는 의미도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둘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둘 다 은혜가 돼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흠없는 제물로 드렸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번제도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시고 완결무결하신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이 합당치 않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그보다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리스도께서 한 점의 흠도 없다, 한 점의 죄도 없다, 한 점의 잘못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흠없는 제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바로 그날 먹어야 했어요. 이거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시행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화목제물은 3일 후에 불살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그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감사한 마음이 드릴 때는 바로 그날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고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구하고 사람과 화목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누구도요? 저도 의인이라고 아니라고요.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목사든지 아니든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갔더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하고 율법으로 탁 잡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심판받으러 가요. 다 끌려가지고 심판받으러 가면 재판을 할 때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나네요.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율법하고 대치하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 부분은 엄청 무섭습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누굴 미워해서 살인죄를 졌다고 쳐봐요. 그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남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율법 앞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세상 판사, 검사, 세상의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의 기준의 법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인간에게 소망이 하나 보여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 났는데 그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 얘기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20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값없이. 자, 값이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가 치러진 거예요? 값없이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어요. 그럼 나는 값없이 공짜로 얻었어요. 그럼 값이 지불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값이 지불되지 않고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절도입니다. 근데 값을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치렀다는 뜻이잖아요.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뭐가 지불됐느냐?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의 값이 지불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이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 인간 사이를 화목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되려는데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됐어요.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았다고요. 얼마나 참았어요? 자신이 죽기까지 참아버리신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떤 죄를 간과하셨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에 지은 죄라고 그러니까 이 죄를 혼동합니다. 전에 지은 죄면 지금 이 순간 이 전에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전에 지은 죄입니까? 이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에 이 힌트를 못 잡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건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평생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산 사람이 성경에 969살까지 산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오래 천년도 못되게 산 인간 인생 동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 그랬거든요. 그 하루 같은 그 천년을 전에 지은 죄 한 사람이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간과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길이 참으신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일평생을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간두고 고개 돌리는 그 순간까지 오늘 죽는 그 사람인데 고개 돌려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에 구원한 그 사람처럼 그 순간까지 참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했다 그러냐. 이것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예요.
패스버리고요. 넘어간 거잖아요. 이건 제가 맨날 설명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문인방과 양을 잡아갖고 문인방과 설주에다 피 바른 집은 문인방과 설주에다 이렇게 십자가로 피 바른 집은 멸망하는 선사가 지나간데 피가 없는 집은 이 집은 들어가서 다 죽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집에서는 살아난 거잖아요. 죄를 갖다가 간과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심판은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데 사람의 죽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 이웃과 화목되는 관계, 설사 나를 모해하고 음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이웃과도 화목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설사 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주님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제 그것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